금요 회복 집회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경험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까운 가족, 그리고 가족과 같은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성품을 통해 만난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을 그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가장 황홀한 예배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공동체의 예배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고백록에서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복된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공동체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힐 때 비로소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야만 우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공동체적인 회복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조선 사회 가운데에서 노비와 또한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에서 서로 볼 수 없도록 배려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작한 예배 가운데에서 양반과 노비가 나누어져서,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렸다가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될 때 그 안에 내적인 정체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 잡히기 시작할 때 그것이 본질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신분과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벽을 허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북 금산교회에서 양반 지주였던 조덕삼 장로는 자신의 마부였던 이자익을 장로로 세우는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하면서 또 이 신분 차별의 벽을 극복하는 모습도 이 교회 가운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양반이 노비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교회를 섬기는 모습,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신분과 계층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열의 역사가 있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곳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분열의 골을 메우시고 그리고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또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동체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2명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12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큰 수혜를 받은 것입니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상황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이 존재했고요, 그들에게조차 여러 분쟁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그 흔적이 남겨져 있고,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큰지 다투는 장면들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는 회복과 그 축복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오늘 제자 공동체를 보며 함께 나눕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로 공동체를 준비하신 것을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여기에 본문에 맞춰서 누가 12명의 제자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눈여겨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던가 라는 것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은 12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누구를 12명의 제자로 뽑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돌아보며 그 가운데 나아갔던 그 모습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로 믿음의 여정 중에 나아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둘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겨진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내적인 회복과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 되심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게 되는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간들을 겪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내적인 어려움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회복과 우리의 소망은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마주할 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개인과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나의 존재와 또한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에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 묵상을 하고 교제를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지지그룹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자체가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과 공동체 그 자체가 회복의 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즐겁게 지내지고 또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의 순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서로 가운데 격려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통해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제자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회복을 위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소규모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함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나눔의 공동체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그 공동체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흐려지고 비본질이 우리의 마음을 앞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존재 가운데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온전하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서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삶을 공유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고요. 그리고 어부와 반대로 그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도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바돌로메도 있었습니다.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하청을 받고 살아왔던 세리 마태는 친로마적인 사람이었고요. 로마로부터 반감을 가지고 있던 열심당원 시몬은 서로 길거리에서 만나기도 두려워하는 앙숙과 같은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참 실패작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하고만 공동체를 맺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로 묶고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격은 그리고 성향과 기질은 너무 달랐지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갈등의 원인들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부와 같은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한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바돌로메와 같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들, 교회 공동체들도 그들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로 활동한 마태는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그의 세리로서의 경험을 복음서로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중동 또 페르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였다고 말을 하는데 자신의 민족성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당원으로 활동하였던 그 자가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 중동 페르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였다라는 전승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마저도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로부터 떠난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 제자들 12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신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그 안에서 서로의 장점들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었고요. 초대교회는 어떤 민족과 지위와 상관없이
편견 없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부르심도 다르고요, 가정의 환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환경조차 다르고,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나, 그것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속기 T, F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잘한다, 판단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감을 잘하면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판단력이 좋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력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는 균형 있게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구성원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공동체를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서로 갈등하게 하는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충만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름을 이유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때에는 갈등 가운데, 서로 다름 가운데 갈등으로 나아가고 누가 더 큰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그 넓은 지경으로 갈등을 포용하고 본질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사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중간에 그 담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며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2010년도 후반부터 점점 그 분열의 꼴은 심각해져서 남과 여의 분열이 심해졌고, 세대 간의 분열도 심해졌고, 여러 가지 모습대로 분열이 심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다름을 갈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다툼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서로 축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활동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공유하고 축복으로 복음이 충만해지고 펼쳐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래서 기질검사, MBTI와 여러 가지 기질검사가 유행하는 것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도구와 그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목회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해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공유되어질 것이고요,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의 몸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공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됩니다. 제자 공동체를 이루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낫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동역자로 바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는 일시적으로 기적을 쫓습니다. 제자는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무리는 개인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지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 공동체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필요를 얻기 위한 단체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필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위로받고 회복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리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름만 되면 각 공동체가 함께 아우니치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각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은 함께 축복을 하며, 또한 함께 가지 못하는 자들도 그 가운데 기도로, 중보로, 또한 플로잉으로 서로를 도와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운동에 웨슬리 형제는 복음적 회개와 부흥을 구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이 황폐하지 된 상황들, 사회적인 불평등과 또한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그들은 클래스 미팅이라는 모임, 그래서 소그룹 12명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웨슬리도 그곳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순 예배 구성원들이 12명인 것처럼, 12명 내외로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회개와 성장을 도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한 당시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삶의 변화를 구했고, 또 빈민층과 노동자 계층에게도 열린 구조로 사회적 계층을 초월한 영적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순예배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요? 공동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 공동체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역할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지만 그 안에서 회복을 구하며 온전한 회복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도구로서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임과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회복 경험하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자신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